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니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전하며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 홀로 나를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피곤해 보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얼굴이 좀 부었다고. 제가 아침에 거울 봤을 때는 어제 나온 눈이라 동일한데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예쁘게 보이셨는지 어제보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상수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상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수와 상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변수와 상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을 바울은 원했고 제자들과 예언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는 이방인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내면에는 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건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반대로 제자들과 이방인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위험한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바울은 이방인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던 사랑 싸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수와 상수를 찾아낼 수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들고 갔을 때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수죠. 반대로 바울도 동의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는 건 상수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교회가 인정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변수가 해결되었죠. 그러나 남은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게 훨씬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철저히 상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첫 번째 말에 보면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변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명이라는 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변호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부분에 언급됐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한 번 나온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7장에서 얘들아 나가면 안 돼. 얼른 갔다 와.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할 때 그때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형들이라는 건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형들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했던 이유는 그때는 스데반이 부형들이라고 말하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부형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스데반의 때를 떠올리면서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깨닫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다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바울은 이제 구원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며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심으로 일어났고 그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 불문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는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공문을 받아 그곳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때 공문서를 써준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명목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도 어릴 적부터 전통 유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한때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정을 공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말하죠. 정오쯤에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엎어지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군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라고 말하자 그 순간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언급한 이유는요. 아나니아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통해서 공증을 받은 거죠. 그 아나니아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세례와 회개를 통해 온전히 회심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의 공증을 받은 외적 확신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내적 확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했고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이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남겨 있음이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걸 품고 있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하시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다메섹의 체험을 확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의 부르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고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누구시냐고 엽죽자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론적으로 주님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 근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마침내 바울은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사렛 출신으로 오신 그분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해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 안쪽에 4컷 만화를 넣어드렸는데요. 필요할 때만 존댓말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원하는 것을 줄 때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남의 자녀가 내게 아무리 존댓말을 해도 제가 그걸 줄 리가 없습니다. 비록 6살짜리 신앙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수와 상수의 사이에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상수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연금을 받는 것, 이게 변수였어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상수였던 건 뭡니까?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상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 고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갔겠습니까? 고난이 상수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고난에 대응할 방법을 준비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형들아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젠 깨닫길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1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금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또는 문법상 필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들으라는 말은 지금 아니면 들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꼭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고난이 앞에 있고 곧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이 그 고난이라는 상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갈까? 바울은 말씀을 준비해 간 겁니다.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하던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바울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 걸고 남의 목숨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바울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스데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천사의 얼굴하고 죽어갔던 그 모습을 바울은 닮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모습은 누굴 닮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을, 그 스데반을 닮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남의 생명을 살렸듯이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게 묻는다면 내 가슴 속 한켠에 그냥 찌르면 나올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상수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변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 일 가운데는 반드시 이뤄지는 상수가 있으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을 고난과 박해와 핍박입니다. 늘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믿고 생각하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메시지 하나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하나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생명 걸고 전할 말씀 담고 살다가 때가 이를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감사함을 드리게 하여 주실 감사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지 못한 이들,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바빠서 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셔서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